여러분 강아지들 많이 키우시죠? 강아지가 새 주인을 만나면 적응하는 시간이 며칠 걸릴 것 같습니까? 강아지의 품종마다 좀 다르겠지만 보통 한 달 정도면 완전 적응한답니다. 그런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막 징징대고 운다는 거죠. 그래서 키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제 학생부로 올라간 녀석이 우리 교회 학교 아이가 저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왜? 사진이 한 장 싹 올라왔습니다. 강아지인데요. 이 강아지 키울 만한 분, 분양할 수 있는 분, 좀 알아봐 주시겠어요? 가뜩이나 바쁜데, 걔까지 이제 소개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녀석 말이 얼마나 애절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알았다. 오늘은 저녁이 좀 깊었으니까 내일 알아보마 하고 밴 뒤에 제가 이제 올렸었는데 한 분도 분양을 받겠다고 하는 분이 없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강아지가 품종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똑똑해요. 아니 똑똑한 것 같아. 모르겠는데 똑똑한 것 같아요. 똑똑한 것 같아요. 3년 됐는데 그 정도면 이 정도 한참 건강이 최고조에 이르는 그 나이니까 혹시 강아지가 필요하신 분들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지 마시고 목회행정실 가셔서 박성숙 목사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박성숙 목사님. 근데 강아지도요, 한 달, 길어야 2달, 똑똑한 놈들은 한 번은 지인이 제가 수양관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느 수양관이 낫다고 한 1만 평 정도 되는데 목사님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삽살개가 있는데 이 삽살개가요, 와, 자기 눈에서 안 보일 때까지 지저대는 거예요. 한 30분 있었거든요. 나중에는 이렇게 턱이 빠질 것 같아요. 턱이 빠질 것 같아요. 얼마나 지저대는데. 그런데요, 주인의 얘기를 듣고 더 깜짝 놀랐어요. 이 삽살개가 온 지가 한 2달이 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바뀌었는데 밥을 갖다 주려고 하는데 자기한테도 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2달 동안. 아니, 밥을 얻어먹으면서 2달이 됐으면 여기가 나의 남은 생을 종지부리 찢는구나. 그 넓은 초원에서 잘 적응하며 살 것이지 앳주인을 못 잊어서 2달 동안 아침, 점심, 저녁 할 때마다 자기를 개무시를 하고 그렇게 지저댄다는 거예요. 시끄러워가지고 그냥 다시 갖다 주던지 막 고민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품종이 우수하고 똑똑한 놈들 말고 일반적으로 2달이면 완전히 적응한답니다. 사람도요, 식이요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6개월 정도면 적응이 되어 간답니다. 적응되어 가는 건 참 좋고 성장하는 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런데 이제 적응되어 가고 만남이 되면 그때부터 긴장감이 흐트러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남녀가 너무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냥 알콩달콩 연애하다가 나 자기 집에 바래다 주다가 자기는 또 나 집 바래다 주고
이렇게 밤을 새우는 것보다 우리 함께 살자.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3년 정도 지나면 꼭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3년 정도 지나면 어떠세요? 남편을 보면서 막 가슴이 동동동동 거리고 막 이렇게 설레 있어요. 이렇게 말씀들 하시죠. 가족인데요, 뭐. 가족. 왜 그럴까? 다 아는 거죠. 성격도, 또 좋아하는 음식도, 심지어는 취미와 버릇까지도. 그래서 부부 간에는 그래도 어쨌든 끝까지 지켜야 할 에티켓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것이 깨져버리는 그 순간부터 진짜 가족이 돼버리고 말아요. 신앙생활도요, 예외가 아닙니다. 10년 딱 지나면요, 성도님들도 목사에 대해서 다 파악이 끝났고, 목사 또한 교회 안에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성격과 성품을 압니다. 그러면 서로가 맞춰가죠. 맞춰가는 게 참 은혜로운데, 실은 함께 불편한 건 얘기하지 말고 그냥 하다가 교회의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3가지가 함께 이어지는 축복의 주일입니다. 그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창립주일을 맞이한 거고요. 여러분 정말 귀한 거예요. 오늘 창립주일에 우리 신정원 집사님 또 황기선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를 치르고 우리 성도님도 함께 조문에 와주시고 위로해 주심에 감사해서 이렇게 떡을 준비하고 싶었는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창립 기념일에 맞춰서 각각 도시락처럼 이렇게 아담한 사이즈의 맛있는 떡을 정성껏 준비해 주셨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 뜻깊은 날에 더 반가운 소식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예배 드리기 지금 3부 예배 올라오기 한 20분 전에 어느 분이 편안한 목장으로 담임 목사실을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바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너무 편하게 오셨기도 했고 얼굴이 확 익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막 자세히 얼굴을 쳐다보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막 얘기하시는데 실례잖아요. 빨리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세히 좀 얼굴을 보니까 그래도 제가 어정쩡하니까 저 누구 아빠예요. 이분은요 예전에 저하고 깊이 얘기할 얘기가 있어서 목양실에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런저런 이렇게 얘기 나눴는데 그분이 참 성격이 멋있더라고요. 두 번째 봤는데 저를 형님으로 모시더라고. 형님. 근데 그분이 모르긴 해도 교회를 핍박했었고 아내가 교회 갈 때마다 힘들게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아내와 함께 목양실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함께 이제 식사하신 날이 오면 식사하시라고 국수를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국수보다 저는 그분이 제 목양실에 오신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짧게지만 축복 기도를 했죠. 다음에는 11시에 오시라고 했습니다.
씩 웃고 가셨습니다. 그분 성품으로는 예수님 믿으면 정말 잘 믿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사인이 있었는데 그 사인이 봐라 진짜야 이것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장례기념일에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목사야 새벽기도 지난 한 주간 열심히 했어요. 행복하지? 예. 기도의 용사 300명을 모으라. 네? 새벽마다 기도할 기도의 용사 300명을 모여. 100명은 내가 지역에서 보내줄게. 200명의 영혼들이 매일 새벽에 달려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300명의 영혼을 내게 붙여주라. 그 말씀 듣고 선포할까 말까 하다가 1부 때 용기 내고 2부 때 용기 냈는데 3부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안 할 것 같으니까 봐라 이런 분도 교회 왔다. 확증을 보여주시듯 그분이 오신 거예요. 정말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동생을 한번 안아주려고 그랬는데 저에게 이 장립기념일에 귀한 선물을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비전을 구체화시켜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주일인 것은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 때가 되면 이제 승천하시면서 내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보내마 말씀하셨던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이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이 피곤하고 공고하고 핍박이 아무리 있었어도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 증거에 이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그들, 교회는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가 보이는 교회로 결정을 이루게 된 계기가 성령 임재 주일입니다. 오늘 장립 기념일에 우리 하나님은 성령 강림 주일이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활절이 교회력에 의해서 날짜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장립 주일에 성령 임재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는 건 극히 드문 일이에요. 보라,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난 오늘 세 번째 만남의 의미는 더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전 모든 교회, 교단을 초월하여 전 모든 교회가 교회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교회 예배 회복의 주일로 선포하고 전국 교회가 다 회복을 향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23년 정도 되면 20년 지나면 우리 하나님은 목사가 굳어질 줄 아시고 굳어진 거 방지하기 위해 하셨어. 20년 맞이하여 교회 아무 행사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임직식도 안 했습니다. 심지어는 두 번의 심우 장로님께서 목사와 사모에게 좋은 옷을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도 정중하게 사절했습니다. 끝까지 하시기를 원하셨지만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왜요? 주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20년 누가 했는데 네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했지. 너는 그냥 20년 온 거야. 다른 교회들은 나름대로 거기에 책자도 만들고 그리고 축제 아닌 축제를 하겠지만 누가 주인이냐?
20년의 의미 속에 누가 주인이냐? 이러면 안 돼. 그래서 그때 20주년을 아주 일반 주일처럼 보내고 이제 재창립으로 시작합니다. 재창립을 하는 이유는 예배 회복이고, 재창립하는 이유는 성령,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고, 제가 가끔 이제 나이가 드는지 이렇게 신경 쓰다 보면 이렇게 잠을 못 자고 나를 세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상의 목소리로 설교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하고요. 그렇게 잠이 안 들어서 뒤척이다가 일찍 교회를 나왔습니다. 제가 월요일날마다 컬럼 하나를 이렇게 하나씩 한 편씩 쓰려고 하는데, 지난주에는 밴드에다 올려드렸고요. 근데 일찍 왔으니까 오늘 설교에 연관되어 있는 내용을 끄적끄적 하다가 글을 완성했습니다. 제목을 굳이 붙이자면, 살다 보면 삶이 참 복잡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살다 보면 삶이 참 복잡하다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의 상태는 그 복잡하다는 의미가 주로 원하는 대로 안 된다, 자꾸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서 신경 쓰이게 하고 마음 불편하게 한다, 집중하게 단출이 삶이 구성되지 않고 잡다한 일들이 한꺼번에 발생해 정신산란에 힘들다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삶의 여건과 환경이 마음에 안 들고 힘들다는 말입니다. 어디론간 심정적으로 피해가고 싶고 그냥 모든 거 떠나고 싶어지는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결심하고 각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뒤로 미룬다거나 혹 피해간다고 해서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서 떠난다든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피해가고 떠나가도 답을 정하고 결행해야 다음에 또다시 마주해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누구나 이러한 때 나름대로 실행하는 길과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바른 생각과 결정을 위해 머리를 식히려 잠시 현장에서 떠나 있기도 하고, 누군가 지혜와 경륜을 가진 분들 찾아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정면 돌파다 생각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해결을 위해 달려가기도 합니다. 물론 그래도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피해가고 싶기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삶의 경험과 지혜 속에 얻은 나름의 터득한 방법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가도 멈추어도 돌아가도 결국 우리 삶은 흘러갈 것이고, 또 날을 지나고 밤과 아침은 우리를 스칩니다. 그러나 어떤 결정, 어떤 방법, 어떤 길을 택하도 좋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잡하고 혼란하고 모든 것이 엉키고 되는 일 없을 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제 역할과 결과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나빠진다 생각될 때, 우리는 잠시 심호흡하고 내 본래 하려고 했던 일과
길과 방법과 목적이 무엇이었던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목적지와 이루려고 했던 목적의 실체가 정확히 무엇이었던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추구했던 내 삶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여겼던 내 삶의 본질을 다시 확인하고 당분간 그것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혼란하고 복잡할 때는 내게 어떤 일의 발생, 어떤 소득의 획득, 어떤 성취와 완성이 있었나가 아니라 내가 추구하던 그 본질, 내 갈 길과 목적 목표에 맞게 나의 하루 또 마음을 싣는가만 생각합니다. 힘든 것은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갈 길 위에 서 있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헤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19로 인하여 삶이 파괴되어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할지 헤매일 때 오늘도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만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 길 속에 새로운 발자국이 이어질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혼란한 나의 삶에 등불이 되어 함께 걸으실 것입니다. 살다 보면 삶이 참 복잡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삶의 본질을 다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배로운 예수교회가 본질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할 때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회혁명가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셨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한 단면의 모습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다시 온 거 아닐까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에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는 약한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의 아픔을 같이 했던 박애주의자입니다. 우리 예수님, 눈 먼 자, 귀 먼 자, 말 못하는 자, 심지어 평생 일어나 보지도 못했던 다리가 불구인 사람, 삶이 고단했던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에레미야가 다시 왔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아마 그들은 그 단면의 모습만 보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같다라고 하는 말은 정답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 완전한 정답은 아닙니다. 엘리야와 같다고 그럽니다. 엘리야는 겉옷을 벗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리칠 때마다 요단강이 쩍쩍쩍쩍 갈라졌다라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그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성남 파도가 잔잔해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를 수 있는 초자연적인 그 모습을 보았으니 엘리야의 모습이 상기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단면적인 모습 한 모습만 보고 엘리야라, 세례 요한이라, 에레미야라고 말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러면 나와 동고동락하는 수년간 함께 먹고 함께 생활했던 너희들은 나에 대하여 뭐라고 생각드느냐? 잠시 머뭇거릴 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 뜻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 감동하셔서 복을 쏟아주십니다. 복 있는 자로구나.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쏟으셔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로구나. 이제 너의 이 반석 위에, 즉 베드로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계명시켜 주신 그 반석,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즉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은 창립 제23주년, 재창립 3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진정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삶에 주는 그 뜻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역사가 짙어질수록 우리의 고백은 지겨운 예수가 아니라 들을 때마다 감동스럽고 그 이름으로 외칠 때마다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2020년 배로 축복받아 간증하는 한 해가 되자고 목사는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안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의 지금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대신 여러분의 죄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분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모두가 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 여러분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으로 우리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기 원하셔서 그래서 교회를 세워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담 드리려고, 여러분에게 헌금을 착취하려고, 여러분에게 삶을 피곤하게 하려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천당 갈 때까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만난 자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가에도 들려오기를 바라고, 세상이 아무리 흉중해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의 흐름은 오늘날 교회 때문에 번민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끄러운 일이긴 합니다. 목회자들의 비리, 너무 조직화된 교회 조직, 직분 중심의 교회 문화, 율법적이고 위선적인 교인들의 태도, 은혜 없는 예배 등으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향하여 뭐라고 생각드는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할 줄 아는 본질을 찾아가는 성도가 어지러운 세상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시간이 좀 되면 고린도전서 1장을 함께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한 시간이 되어서 이쯤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예수 모르고 헌금하는 겁니다. 예수 모르고 교회 직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